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 건강들 하셔야 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5주년이었습니다. 505주년. 1517년에 종교개혁 깃발을 들고 그리고는 5년이 지나서 505주년인데 오늘은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특별히 프랑스 종교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종교개혁. 지금 막 읽은 시편 25편 프랑스 종교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은 프랑스 신교 신자들 우리와 같은 이런 신교 신자들 가운데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2살에 순교를 한 피에르 듀랑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32살 젊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을 암송을 하면서 총살형을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죽음의 자리에 막 이제 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시간 직전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실함을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언뜻 보면 사형당하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바보 같은 놈 있나 뭘 예수 안 믿는다고 하거나 뭐 나는 그냥 카톨릭 신앙으로 가실 거야 그러면 살아날 텐데 뭘 저렇게 교수형대에 달려가지고 목 매달아서 죽고 그러는가 하고 막 조롱할 때 전부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뭐냐면 이 젊은 목사님을 이 교수형대에 달아놓고 야 우리가 이겼다 봐라 저놈이 힘이 없어서 결국은 저렇게 사형을 당하지 하고는 막 자기네들끼리 개가를 부를 수 있는데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그 시편을 부르면서 세상의 길을 떠났죠. 그만큼 이제 시편 25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그노라는 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 넘어갔어요?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해야 넘어가는군요. 죄송합니다. 위그노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위그노라는 이름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위그노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개인 예를 들어 고한율 목사님, 조병수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집단, 어떤 단체, 한 그룹 이런 큰 덩어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종교개혁 당시에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신교 신자, 우리 같은 신교 신자, 카톨릭 교회가 말고 카톨릭 교회는 구교고 신교 신자를 프랑스 신교 신자를 총칭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그노 그렇게 불렀어요. 왜 위그노라고 불렀는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 기왕이면 아래그노, 옆그노, 위그노 그랬는가? 그건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뭐 다 가능성일 뿐이고
아무튼 위그노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랑스 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총칭인데 이 사람들은 왜 생겨났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어간에 1517년 그 어간에 유럽에는 소위 인문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르네상스.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용인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간판에 이렇게 붙었어요. 용인 르네상스. 좀 뭔 뜻인가 내가 지금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간판을 보니까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르네상스 그렇지 르네상스 이게 바로 뭐냐면 1500년대 그 앞에 1400년대 1300년부터 일어났던 그 운동을 르네상스라 그러는데 인문주의라 우리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옛날 고전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정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고전 책들 가운데는 아주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죠. 그죠? 성경은 모세 때부터 썼으니까 그야말로 오래된 책이니까 당연히 인문주의 운동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옛날 책들을 보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저 북쪽에 있던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교회에다가 95개종이라는 이 종교교육의 기치를 들면서 그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교육 사상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면서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이게 좋은 종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 루터 영향을 받았는데 루터는 독일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 말을 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번역을 해야죠. 번역. 마치 우리가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책들을 읽으려면 번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루터의 책들을 번역해 갖고 읽으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때 루터보다 한 25년 정도 나이가 젊은 프랑스 사람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또는 장 칼뱅을 부르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을 쓰고 프랑스 글을 쓰니까 지금까지는 루터 독일 말로 된 것들을 번역해서 듣다가 프랑스 사람이 말해주니까 더 잘 들리죠, 그죠? 마치 여기 말이 어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이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통역을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그냥 권율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면 잘 들리죠. 잘 들리잖아요. 왜냐면 한국말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위그노들도 처음에는 인문주의 영향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루터를 통해서 독일 쪽에 내려온 이런 종교개혁을 배웠는데 아무래도 어색하다가 칼빈이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등장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자기네들 말로 너무나 잘 들리다 그 말이죠. 너무나. 그래서 이 칼빈의 영향으로 위그노들이 훨씬 더 빨리 신앙을 가지게 되는. 왜? 그렇죠? 넘어갔어요? 넘어갔군요. 예,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위그노 신교 신자들을 이해하려면 프랑스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프랑스 역사 좋아했어 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대박 터지는 날이고, 그때 나 역사 진짜 싫었어 한 사람들은 소박 터지는 날인데, 이 프랑스 역사는 15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단계로는데 처음 두 단계는 왕정 시대였고,
마지막 한 단계는 자유 또는 이런 공화정,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면 먼저 16세기 1500년대라는 한 덩어리가 있고, 1500년대, 그 다음 두 번째는 1600년대와 1700년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세기. 그 다음에는 19세기 1800년대 이후로부터는 우리 시대까지 또 한 덩어리로 잡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1500년대에 왕들은 왕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왕조. 이 왕조 이름이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 뭐 조선 이런 왕조처럼 왕조의 이름이 뭐냐면 발루아라는 왕조. 발루아 왕조. 이게 발루아 왕조의 자손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들을. 그래서 옆에 왕조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발루아 왕조의 왕이 아들을 못 낳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방계에 있던 아들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서 새로운 왕조가 서는데, 그 왕조가 뭐냐면 부르봉 왕조예요. 부르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냐, 처음에는 발로 왔는데 발로, 그 다음 부르릉 차 타고 왔다. 쉽죠, 그죠? 발로 와, 걸어와 할 때도 발로 왔는데, 발로 오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타고 부르릉 보니까 부르봉 됐다. 그죠? 이해가 됐죠? 첫 번째 왕조는 발로아 왕조, 두 번째 왕조는 부르봉 왕조인데, 그러나서는 1789년, 1000년대에 789 외우기 좋아요. 1000년 789, 1789년에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다 뒤집어버리고 이제는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저 유명한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왕이 아니라 새로운 제정시대를 갖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도 자기가 황제 대관을 해서 황제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습되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렇게 세습되는 왕조는 깨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의 정치 세대가 생겨났죠. 그런데 이런 그 역사, 발루아 왕조와 부르봉 왕조 때까지 정말 개신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다.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먼저 이 발루아 왕조의 1500년대에 등장한 왕이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인데, 프랑스와 1세. 프랑스 왕이니까 프랑스와 1세예요. 프랑스 왕이니까 프랑스와 1세인데, 이때 벌써 초창기 때부터 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해가지고 1546년에 처음으로 개신교 교회가 하나 섰어요. 처음으로 첫 번째 교회.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 가장 먼저 선 교회는 뭘까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한국 교회서 때 배우시고, 프랑스 교회의 신교 교회 가장 처음 먼저 선 교회가 1546년에 섰는데,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라는 지역이 있는, 모 발음이 하나예요. 모라는 지역에 교회가 서서 그 교회 이름이 모교회야. 모교회. 희한하죠, 그죠? 이거 권사님은 모교회가 어디세요? 저는 저기 충청남도 어디, 저는 저기 전라남도, 저는 경상남도 모교회. 근데 하필이면 발음이 똑같아. 모교회. 그러니까 프랑스의 가장 처음에 선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교회. 여기 진짜 그죠? 만일 이상한 이름으로 됐더라면 외우기 어려운데, 모교회에 1546년에 섰는데, 딱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첫날 대략 한 62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 아이고, 이게 예배를 한 10년쯤 드린 다음에, 예배를 한 100년쯤 드린 다음에 체포를 당했다.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첫 예배부터 62명이 체포를 당해서 파리로 끌려갔어요. 파리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가톨릭 교회를 안 가고 왜 니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하고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시덥지 않게 생긴 사람은 방면, 그래 너는 아직 뭐 그렇구나 방면 했는데, 그 중에 14명이 끝끝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 때 첫 번째 교회가 섰는데, 그때 62명 가운데 14명이 그 다시 교회 앞으로 끌려와요. 교회 앞으로 끌려와서 교회 앞 마당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14명이 순교.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벌써 이렇게 첫 번째 기회부터 박해를 했다. 근데 그 아들은 앙리 2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앙리 2세는 조금 더 악랄하게 신교를 박해해서 뭘 했냐, 화형 판결 부서라는 걸 만들어서, 화형 판결 부서, 아예 다니면서 신교 신자들을 색출해내서 신교 신자들을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고 회유하고 또 박해를 해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또 화형을 시키는 일을 했다. 그리고는 신교 신자들이 읽는 루터 책, 칼빈의 책, 이런 책들은 모조리 찾아내 가지고 다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굉장히 심한 박해를 하게 됐어요. 그 아들은 프랑스와 2세라는 왕인데, 이 아들은 박해도 제대로 못 해봤어. 왜냐면 너무 몸이 약해서 20살 정도의 왕이 되는데 21살 때쯤에 죽었어. 그래서 박해할 틈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이제 이 샤를르 9세라는 왕 때는 정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 때에는 가만 보니까 가톨릭 교회하고 신교 교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왕이 이게 뭔가 좀 평화가 있어야 왕을 제대로 하는데, 이쪽 저쪽이 싸우니까 이쪽 말 들어주랴 저쪽 말 들어주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두 편을 좀 화해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1561년에 파리에서 이번에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뿌아시라는 곳에 가톨릭 대표자 다 모여라, 또 신교 대표자 다 모여서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했는데 뭐 얘기가 상당히 서로 화해 분위기로 된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성찬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성찬. 가톨릭 교회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냐 하면 빵을 사제가 뜯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요즘은 이제 뜯어주지도 않고 비스킷을 줘요. 비스킷을 주는데, 신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신부가 그걸 탁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걔가 신자의 입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빵인데 걔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는 화채소를 주장을 해요. 화채소. 그러니까 빵을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빵이 아직 입 밖에 있을 땐 빵이고 얘가 입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하는 화채소를 주장하는데, 신교는 그걸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회담 중에 신교의 대표였던 데오드르 베자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빵은 빵이지. 빵. 이 밖에서도 빵이고 입속에 들어도 빵이지. 어떻게 입속에 들어오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되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할 때 몸을 갖고 승천했잖아요. 그죠? 몸을 갖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저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성부 오른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빵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나? 그럼 저기 예수님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가톨릭의
정직자들, 사제들, 가톨릭을 섬기는 이 샤를르 9세 같은 왕들이 다 뿔따기 하나 갖고 아이고 이건 개신교하고는 도대체 화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신교 신자들은 자기네 모이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하고는 모이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어디서 모이냐 하면 절대로 도시 안에서는 못 모인다. 도시 밖에, 성 밖, 당시에는 다 성을 쌓고 있으니까 성 밖에서 그것도 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못 모이고, 공공기관은 못 모이고, 모이면 그저 헛간이나 마국간이나 그런 데서 모이는 것만 허락한다. 부하시회담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교 신자들이 이제 이 회담의 결정으로 성 밖에 헛간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고요. 1562년에 파리에서 동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성 밖에서 1562년 3월 1일 날, 3일절이에요. 우리식으로 3일절 날 신교 신자들이 마국간 같은 헛간에서 한 20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교교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는 곳은 아니지만, 바람 술술 들어오고 3월 1일은 거기도 춥거든요. 이런 춥지만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모셔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고는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행군을 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행군하는 군인 가운데 대장이 기지라는 사람인데, 아주 가톨릭 정신이, 부교 정신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관한테 물었어요. 야, 저 뭔 노래 소리냐? 그러니까 촉구병을 보냈겠죠. 그래서 군인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신교 신자들이 헛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지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앙이 아주 충실한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저놈 새끼들을 죽여버려야 돼, 그런 걸 옆에 부관이 명령으로 듣고 자기 군인들한테 죽여버려 하는 바람에 한참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검을 든 군인들이, 거기다 소총까지 들고 있는 군인들이 와 밀어들어가지고 옆에 예배하는 아낙네, 할아버지, 소년, 목사님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고 목을 베고 목 매달고 하면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학살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그냥 일반 평민들을, 군인들도 아닌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학살했다. 그래서 결국 이 때문에 유그노 신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을 해서 토탈 8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어수선하죠. 한쪽에는 가톨릭 신자, 한쪽에는 신교 신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 샤를르 9세가 자기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뭐를 하나 정책으로 세웠냐면, 이렇게 너무 싸우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샤를르 9세의 여동생하고 그 당시에 위그노를 지휘하고 있던 잔느 달브레라는 왕녀가 있었는데,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의 아들 앙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가톨릭의 그 공주와 저쪽 남쪽에 있는 위그노 지지하는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조금 싸움을 덜하겠지. 그래서 1572년에 여름에 8월 18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가톨릭의 공주와 신교의 왕자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한참 전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전쟁을 아무리 했어도 그래도 공주와 왕자가 결혼하니까 축하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의 이 위그노 지도자들도, 신교 지도자들도 축하하러
많이 모였어요. 많이. 거기는 이 종교 전쟁을 이끌었던 수장들, 대장들, 제독, 그래서 뭐 공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 왕자님이 우리 왕자님 신규 왕자님이 결혼하니 축하하러 가자 축하하러 모였을 때 그때 아까 헛간을 공격했던 헛간 디지라는 사람이 그러더니 모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왕후마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무슨 기회가 이렇게 좋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위근호 지도자들 잡아내려면 전국을 다 수색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지발로 결혼식 때 이 위근호 지도자들이 다 이게 모였으니까 이때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면 그냥 바로 위근호는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나 그렇게 좋은 수가 있었네 하고는 이 왕후가 자기 아들 샤를로 국왕을 불러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위근호 모든 지도자들이 이 결혼식 축하라고 다 온다고 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싹쓸이 하자.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자기가 카톨릭 왕이고 카톨릭을 지지하는 왕이라도 자기 백성인데 그죠? 자기 백성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 가운데는 콜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위근호 제독이 있었는데 콜린은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신교 신앙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가톨릭 사람들도 존경할 정도로 한 사람인데 이 샤를르 9세 국왕은 이 콜린이 제독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아버지처럼 하는데 아니 그분을 죽여야 되다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우물쭈물 대니까 엄마가 계속 찾아와서 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너 후회한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임금님 지금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말하고 신하들이 임금님이 정말 안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지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갈협박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샤를로 9세가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축하회니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식은 8월 24일 했는데 그로부터 6일쯤 지난 5일, 6일쯤 지나는 8월 23일 12시, 밤 12시에서 8월 24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위근호 지도자들을, 위근호들을 다 처형하기로 하고는 군인들이 곳곳에 밤에 매복했다가 위근호 지도자들의 잠자고 있는 숙소,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침투해 들어가서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집어 던지고 강물에 던지고 해서 이날 밤에 최소 3,000명에서 많으면 12,000명이 살육을 당했어요. 3,000명에서 12,000명. 3,0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 가톨릭 사람들이 우리 절대로 12,000명까지는 안 죽였어. 12,000명. 우리가 죽여봤자 3,000명밖에 안 죽였어. 이거고 12,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근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날 밤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말해서 아무튼 3,000명에서 12,000명이 죽었는데 하룻밤에 한 도시에서 3,000명을 죽였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12,000명을 죽였다면 그건 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느냐. 그건 하룻밤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하룻밤에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그냥 잠자고 있는 일반인들의 침실에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목매달고 집어 던지고 강물에 센 강에 던져서 죽인 숫자는 역사에 이것밖에 없어요. 위근호 박해 이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콜린이 제독도 피살을 당했어요. 아주 멋진 그런 장군이었는데 피살을 당하고 말죠. 자, 사실은 이 샤를로 9세는 결국 이날 이제 바돌롬의 축일이라 해서 가톨릭 사람들은 성자가 많아요. 성자 많은 중에 8월 23일, 24일은 바돌롬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를 축하하는 축일로 넘기던 날이기 때문에 바돌로메 대학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컸어요. 샬롯 9세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어디선가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뭐 어쩌고. 그래서 결국은 샬롯 9세가 그로부터 2년 뒤에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죽어요. 미치다시피. 12,000명을 하룻밤에 죽였으니 얼마나 왕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 앙리 3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앙리 3세. 이 앙리 3세는 가톨릭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아, 나는 내 동생, 내 형 샬롯 9세처럼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가톨릭 사람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앙리 3세를 밀어붙입니다. 형처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반발을 하고 왕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왕을 파리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왕인데 파리에서 통치를 못하고 도망가가지고 딴 데 가서 숨어서 지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을 저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리 3세는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위기노들을 박해하는 길을 갔다. 그런데 자, 이 앙리 3세가 결국은 가톨릭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희한하죠? 가톨릭 지지자 왕인데도 가톨릭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 왜냐하면 그 샬롯 9세보다는 뭔가 좀 연약하게 보이니까, 가톨릭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추진력 있게 못 나가니까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됐는데, 이 앙리 3세가 암살당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앙리 3세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이 없어요. 죽인 것까지는 좋아. 이 왕이 가톨릭을 열심히 밀지 못해서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왕을 이을 아들이 없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수색을 해보니까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가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방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방계가 누구냐면 아까 바돌로메 날 결혼했던 그 왕자예요. 그 왕자는 종교가 뭐라 그랬죠? 신교예요. 신교. 우리 가톨릭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법을 안 따를 수는 없고, 법을 따르자니 우리가 싫어하는 신교 왕자가 왕이 돼야 되니, 자, 법을 따라야 되겠고, 왕을 세겠는데 이 왕자가 빌리면 신교 왕자니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이 부르봉 왕가의 앙리 4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 앙리 4세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위그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기를 때 위그노 사상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우고 위그노의 이상을 갖고 위그노의 정신을 갖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사람들하고 안 맞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바로 앞에 있던 앙리 3세를 밀어붙였던 그 가톨릭 동맹이 이 앙리 4세도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앙리 4세를 다시 주저앉히겠다 하는데, 그 옆에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면서 재상, 누구는 슐리라는 재상인데, 슐리. 혹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회가 돼서 파리에 가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게 됐다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루브르 박물관 디귿자로 되는데 그 중에 디귿자의 한 획이 관 이름이 슐리관이에요. 슐리관. 바로 이 사람을 기념한 관입니다. 슐리관. 이 슐리가 얼마나 뛰어난 재상인지, 앙리 4세를 잘 보필해서 뭐를 하냐면 위그노들에게 자유를 주는 칙령을 발표해요. 위그노들에게 자유, 신교 신자에게 자유를 주는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낭뜨라는 도시에서 낸 칙령이기 때문에 낭뜨 칙령이라 그래요. 낭뜨 칙령. 이 낭뜨 칙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배당을 줘도 된다. 아까 뭐라 했죠? 아까 위그노들은 도시 안에서 예배당 없어요. 밖에 나가서 헛간이나 막관에서 예배당을 줘도 된다.
위그노들도 공교육을 받아야 된다. 공교육. 거기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교 세워도 된다. 신학교. 신학교를 세우면 뭐가 생산이 되죠? 목사님이 생산돼요. 목사님. 굉장한 일이죠.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님이 나와야지. 교회 건물을 그저 전하는데 목사님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건물을 써도 목사님만 있으면 뭐 헛간이건 뭐 광야건 공동묘지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생산하니까 신학교를 줘야 된다. 여기에 또 특별한 명령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앞으로는 당회로 모여야 된다. 당회. 노회를 모여도 되고 총회를 모여도 된다. 그전에 이런 거 모임하면 그냥 바로 아까 프랑스와 1세 때는 첫 번째 게 모교회 때 모이자마자 잡아다가 14명을 화형시켰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당회를 모여도 되고 노회도 괜찮고 총회도 괜찮다니까 우와 숨통이 터진 거죠. 게다가 혹시나 가톨릭 사람들이 위그노를 공격해서 위그노가 예배할 때 아까 민간인 예배할 때 죽인 것처럼 죽일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경비를 대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겠다고는 150개의 안전도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굉장하죠. 이야, 그러니까 위그노 쪽에서 보면 이 앙리 4세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을 수가 없고 좀 훌륭한 왕이다. 물론 이 훌륭한 왕 앙리 4세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본래 자기는 신교 신자지만 또 신교 지도자로서 가톨릭과 전쟁을 했지만 위그노들에게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자기는 뭘 했냐? 자기가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걸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그 조건으로 위그노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낭트식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앙리 4세가 낭트식령 발표하고 12년 뒤에 가톨릭의 열성 분자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암살을 당해요. 피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위그노들에게 이 프랑스 역사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까지 400년 동안 위그노가 박해를 받았는데 400년 동안 그 중에 위그노가 자유를 얻었던 시간은 언제냐? 12년밖에 없어요. 12년. 세상에.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앞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우리 36년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400년 그래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만큼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앙리 4세가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워서 위그노들에게 자유를 주는 낭트신령을 발휘했는데 이 앙리 4세가 결혼한 여자는 가톨릭 여자였어요. 가톨릭 여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루이 13세라는 왕을 낳는데 루이 13세는 엄마가 가톨릭 신자다 보니까 가톨릭 신앙을 배운 가톨릭 신앙.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가 피살되고 난 후에 다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재상 이 총리가 이름이 뭐냐 리슐리에라는 사람들 리슐리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브르 박물관 가면 하나는 개신교 재상이었던 슐리관이 있고 하나는 가톨릭의 재상이었던 리슐리에관이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저는 가끔 거기 가게 되면 기분이 이상해요.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내가 가톨릭으로 갔다가 신교로 왔다가 가톨릭 갔다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아무튼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왕은 바로 앙리 4세의 아들의 아들인 루이 14세라는 왕인데 루이 여러분 프랑스의 명품 루이 빗동할 때 루이입니다. 루이가 딱 거기서 나오고 루이 14세가 이 가톨릭을 없애기 위해서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극한 일을 했냐면 자기 근위병들을 풀어서 프랑스 전역을 다니면서 색출해내요. 색출해서 이 신교 신자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종이에다가 그림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돋보기 보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그리고는
자기의 근위병을 풀어서 위그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가 발표했던 낭트 칙령을 철회를 해요. 철회. 에이, 우리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어서 하신가, 그거 정신이 없어, 이제 끝, 거기 끝 하고는 없애서 뭐냐, 예배도 드리지 마라, 학교도 보내지 마라, 예배당은 전부 다 부셔라. 그래서 그 당시 대략 한 2,000개 넘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다 부셔요. 다 부셔. 그래서 몇 개가 남았냐면 한 3개, 4개 남겨놓고 다 부셨어요. 다 부셨어요. 설교자들은 14일 안에 다 나가라, 나가라. 그러고는 자녀들, 신교 자녀들은 다시 가톨릭 교육을 받고 하면서 낭트 시정을 다 뒤집어 엎고 말았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자, 이렇게 위그노들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루이 14세의 증손자가 루이 15세, 그 아들이 루이 16세인데 더 이상 위그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위그노들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뭐냐, 결혼이 목사님이 와서 주례하고 결혼해도 그게 뭐냐면 불법이야. 불법. 가톨릭 교회가 허용하지 않는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남자 여자가 그냥 동거하는 거다. 불법 동거. 결혼했는데 불법 동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위그노 자녀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그냥 시청에 등록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사생아야. 사생아. 등록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위그노이기 때문에 재산을 죽으면서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을 할 수가 없어. 왜? 등록이 안 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뺏겨버려. 이렇게 위그노 신자가 사망을 하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례식을 못 치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나 돼지를 잡으면, 도축장에서 잡으면 그 나머지 쓰레기들 내장이 이런 걸 다 버리는데 거기다가 위그노 시신을 같이 버렸어요. 위그노 시신. 장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위그노들 가운데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 신앙을 철회하지 않으면 뭐하냐, 신분을 박탈해. 신분. 귀족이라도 신분을 박탈해버려. 신분. 재산을 몰수해. 재산 몰수. 그럼 뭐냐면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둬요. 그래도 믿음을 변절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예선에 팔아. 노예선. 그래서 노예선에 가서 노를 쫓는 노예가 되고 일생 동안,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사형을 지켰어요. 사형을 지킬 때는 위그노 신자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의롭나이다 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찬송 부르니까 화형을 할 때 화형 타서 막 지글지글 타 죽는 중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형수들,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저놈 새끼들은 어떻게 저렇게 악질이야, 죽으면서도 노래 불러. 그래가지고 왜냐, 화형을 시키기 전에는 먼저 혀를 잘랐어요. 혀를. 왜?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혀를 자르고 그 다음에 화형 장작도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자유시대가 되면서 인권을 말하게 되고 철학자들과 등등이 인권을 말하면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 그리고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되질 않아. 그래서 위그노들의 신앙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정책을 가는데, 다만 모든 교회, 가톨릭 교회가 위그노 교회가 전부 다 국가가 관리한다. 국가교회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05년부터는 국가교회가 되는데, 다만 국가와 교회가 1905년부터 분리가 되면서 건물만큼은, 모든 건물은 국가가 소유한다 해서 지금도 프랑스에 가게 되면 우리 신교 교회들 방문해 보면 신교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신교 신자가 몇 퍼센트냐면 0.8%예요. 0.8% 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는 35%. 나머지 한 20%는 이슬람교가 20%나 돼요. 이슬람교.
가톨릭이 35%, 우리 개신교는 0.8%. 개신교 신자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100명 많아도 한 명이 없어요. 100명 많아도. 1000명 많으면 그게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가톨릭 국가지. 그렇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개신교가 약하니까 개신교 교회들이 건물을 보수를 못해서 유리창 깨지고 뭐 이런 것도 보수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수해주겠다, 보수 못해요. 왜? 국가 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소속이 됐어요. 아무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자유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4분의 1 되면서 많은 개신교 교회 0.8%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죠. 자, 그러면 위그노들은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어요. 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가톨릭으로 돌아갔어요. 첫째. 두 번째는 숨어서 신앙생활, 숨어서. 그래서 그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니고데모 파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관원인데 자기 숨기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숨긴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뭐였냐? 비밀 집회. 이제는 헛간에서도 도시에서도 아무 데서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비밀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집회를 해요. 동굴. 저도 여기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이 저하고 제 아내가 프랑스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동굴교회를 갔던 장면을 하나 이렇게 사진 올려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조그만 입구예요. 들어가면 근데 이상하게 동굴이 커요. 일부러 만든 동굴이 아니라 자연 동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동굴까지 올라가려면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올라가요. 차를 타고 산능선을 타고 비프량도는 지금도 산능선 타고 올라가면 내려서 이 동굴을 내려가면 다시 걸어서 한 15분 정도를 내려가야 돼요. 다시 10분.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한 11월 정도였는데 벌써 관목이 낙엽이 져가지고 가시처럼 팍 했어요. 내려가는데 얼굴을 이렇게 스치는데 탁 했으면 내려가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나무에 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연고도 바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동차로 여기로 올라가려면 20분 정도 올라가니까 걸어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또 한겨울에 눈발 내리고 할 때 또 다시 하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매주일 새벽 2시, 3시 이때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낮에 올라가면 들키니까. 낮에. 밤에 올라갈 때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등불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달이 없는 때는 어두운 차룻밤도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정말 상처투성이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 그러면 광야에 모입니다. 광야에 모이는 밑에 그림 광야에 모이는 그림인데 그러면 광야에 모여서 목사님이 강대상도 없이 바위에다가 성경책을 내놓고 설교를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광야교회라 그래. 광야교회. 여기 이 위그노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교회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모일 때는 가정에서는 비밀 집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지금 그림처럼 한 4-5사람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 못 부르니까 그냥 읊조리듯이 부르고 그다음에 의자 밑이나 벽을 파고 숨겨뒀던 아니면 시계 뒤에 있던 거울 뒤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낭독을 하면서 희미한 불빛 아래 성경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 집회도 언젠간 탄로가 나죠. 노출되죠. 그래서 결국 위그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됐어요. 재산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냥 어린아이들 나귀에 태우고 등짐에서 태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1560년에서 176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얼마가 탈출했냐면 20만 명 정도가 탈출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1280년 이때는 이제 루이 14세 정도 당시 이때는 90만 명 신자가 있었는데, 90만 명, 그 당시 프랑스의 전체 인구가 1500만 명이었어요. 1500만 명 중에 90만 명, 한 25% 정도가 신자였는데, 그 중에 16만 명에서 17만 명이 탈출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화란으로, 독일로,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막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또는 저 러시아로 멀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이 남아공 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도망만 갈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무력 저항을 했죠. 그래서 8번이나 전쟁을 치러서 많은 유교노들이 결국은 희생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중에도 유교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유교노들은 첫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게 있다. 교회 설립하는데 정말 힘을 썼어요. 아까 처음에 1546년에 모교회가 첫 번째 교회, 첫째 한 교회인데, 교회 세우자마자 14명이 화형을 당했죠. 그로부터 한 10년 될 때까지 교회가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성장을 못해서 1555년 9년 될 때까지도 교회가 5개밖에 없어서 전국에 그렇게 압박을 받았어요. 이때는 특별히 앙리 2세 때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559년 됐을 때는 교회가 72개로 늘었어요. 와, 한 4년 만에 72개로 늘었는데, 놀라운 것은 72년,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는 72교회가 2000교로 들었어요. 2000교로. 우와, 굉장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면, 칼빈이 그 당시는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는데 88명이 선교사로 들어와요. 많은 사람이 선교사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야, 그러니까 보세요. 1546년에 한 교회, 1550년에 5교회, 1559년에 72교회였는데 13년 만에 2000교회를 살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죠? 놀랍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적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냐? 전도와 문서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이 책짐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등에다가 성경책, 쪽복음, 완전한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동네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성경, 시편 찬송, 지금 우리 금방 찬송 불렀을 때 시편 찬송 가운데 한 가락을 불렀는데, 그런 시편 찬송을 들어서 숨어서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 찬송은 결국 시편을 부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칼빈과 이런 사람들이 쓴 신학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여러분도 아마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앙고백서를 배우면서 신앙이 견고해졌죠. 아주 조직적으로 신앙을 배웠어요. 그냥 교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위그노들이 뭘 했냐?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함으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인데, 1559년 아까 앙리 2세라는 사람이 화형 판결 부서를 만들어서 위그노 신자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는 이런 무서운 일을 할 때에도 파리에서, 파리 왕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파리에서 2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다. 우리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저 울릉도나 독도나 이런 데 가서 총회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파리에 자기 왕이 지금 막 화형 판결 부서를 만들어서 위그노 신자들을 다 불태 죽이려는 그 무서운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총회를 했다 하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핍박의 시대, 이렇게 고난의 시대지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해서 40개학 모으로 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또 하나는 교회 치리서를 만들어. 치리서를 만들어.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집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박사가 있어야 된다. 박사는 이제 신학 교수를 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말씀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하고는 이런 치리서를 만들어서 이 첫 번째 총회 때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서와 한편으로는 정치의 치리서를 만들었다. 이 위근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위근호들의 신앙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위근호들은 정말 일상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상생활. 예를 들어 구두를 만드는 사람, 뭐 금반지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배를 만드는 사람, 집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만 주의를 잘 지키기 때문에. 주의를. 그죠? 열심히 일 안 하면 일이 주일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신발 만들어서 주문을 받았는데, 네? 그 일주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주일 전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낮잠도 좀 잤다가 친구 오면 친구가 잡담하다가 오늘 시간 놓쳐버리면 주일날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주문 받을 만큼은 최대한 다해서 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일상이 뭐를 위해 존재하느냐. 일상 엿새가 뭘 주일을 위해서 존재했다. 주일. 우린 거꾸로죠. 우린 거꾸로. 일상생활을 왜 열심히 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주일 중심이에요. 주일 중심. 주일. 그럼 주일을 왜 잘 지키느냐? 주일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아까 광야에서 네? 얼마나 불편해요. 돌바닥에 앉아가고 차가운데 비 오면 또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는데, 목사님도 강대성 없이 돌에다 놓고 성경책에 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 동굴 올라가려면 2시간 3시간 그 밤길에 새벽 2시 3시에 얼굴 다 앓히면서 가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주일. 일상은 뭐 때문에 존재하냐? 주일 때문에 존재한다. 주일은 왜 존재하는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 예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때문에 온 집중해갖고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온다거나 좋은다거나 무슨 뭐 일찍 간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보죠. 그럴 사람은 아예 오지도 않죠. 그죠? 네? 동굴 예배 드리는데 거기까지 늦을 사람은 뭐하러 와요? 거기 가서 좋으려면 뭐하러 오냐고. 집에서 그냥 이불 덮고 자지. 그러니까 예, 말씀 드리려고 총 집중했다. 설교.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뭐냐? 신자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총 집중했다. 총 집중. 몰라, 우리 신자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벌써부터 목사님 조금 시간 들어면 벌써 시계 보면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핸드폰 켜놓고 탁고, 아이고 5분 지났네. 왜 안 끝나지? 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 당시에 목사님들은 다 모래시계를 갖다 놨어요. 모래시계. 나도 보고, 설교자인 나도 보고, 청중도 보고. 모래시계가 보통 1시간짜리 모래시계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만 설교를 해. 1시간 동안.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 모래 끝나면 끝.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 끝. 그죠? 무작정 오래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 들을 때는 총 집중했다. 총 집중. 늦거나 일찍 가거나 졸거나 딴짓하거나 뭐 와갖고 주부에 뭐가 있나 뒤적거리거나 뭐 커피 갖고 들어와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거나 이런 데 생각을 해볼 수가 없네요. 총 집중.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일상은 주일은 예배는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듣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일상, 주일, 예배, 설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모이기를 즐겨했다. 처음에 아직 박해가 심하지 않을 때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3층으로 된 예배당 주셔서 파리 옆에 샤랑동이라는 예배당은 큰 예배당인데, 아까 루이 14세가 2,000개 되는 예배당을 다 부셨죠. 다 부셔졌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나. 예배를 드릴 때 이 위그노들은
그냥 아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기본 구조가 있어요. 예배 모범. 기본 구조는 뭐냐? 첫째, 십계명을 거기 십계명 낭독을 하던, 아니면 같이 암송을 하건, 아니면 뭐 종이를 보고 하건, 아무튼 십계명. 왜 십계명을 하냐 그러면, 십계명을 읽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이 다른 걸 섬겼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위그노 교회들은 앞에 십계명판을 크게 걸어놨어요. 아예 크게 걸어놨어요. 크게 이렇게 크게 걸어놨고, 여기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쪽에는 5계명에서 그냥 쭉 담아가지고 성도에 들어오면 늘 십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항상 봤어요. 첫 번째, 예배 거의 맨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다. 십계명. 그리고는 이제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때 뭐냐,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중간에 사도신경이 들어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 이게 세 개의 기둥이에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딱 포진을 해놓고, 순서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목회자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24편 8절을 말해요. 그래서 다 초청하는 시를 124편 8절. 그 다음에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시편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도는 아론의 기도,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주로 기도하고 했는데, 성례는 많으면 1년에 12번, 좀 적으면 1년에 4번, 그리고 어떤 교회는 평화로울 때는 매주도 했어요. 매주. 근데 매주를 할 수는 없었던 까닭에 박해 시대를 거치기 때문에 매주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동굴까지 어떻게 맨날 이거 매주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올라가는 못하니까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를 하게 됐죠. 자, 위그노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 아까 말했죠. 경제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준 소명이나 우리 신자들에게 준 일생의 소명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절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에게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가톨릭 신앙을 떠나지 못하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윤리생활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함을 추구했습니다. 위그노들은 다이아몬드 세공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정밀 기계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서 나온 시계들에 다 그 앞에 놓는 위그노들이 다 조상이에요.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정밀 기계를 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알프스 산막에 들어가서 시계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그 비싼 시계 안 차. 자기네는 다이아몬드 안 해. 왜? 검소하기 때문에. 그냥 팔아서 뭐냐, 난민들도, 난민 있죠. 난민. 프랑스의 위그노들 난민, 전쟁 고아들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검소해요. 가정에서는 엄격한 경건 생활을 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흑백 사진 하나 봤지만, 가족 비밀리에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산지 사방에 퍼져나가면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영국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영국 산업혁명, 영국 사람이 일으킨 거지만 그 바탕에는 뭐냐면 위그노들이 가서 이 기계와 그다음에 정밀 공업을 전수해줬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비단 산업, 그다음에 스위스의 시계와 초콜릿, 남아공의 포도주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됐다. 위그노들은 굉장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위그노들에게는 마치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그보다 작을 때는 뭐 10원짜리 동전, 이런 동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신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끝나면 나눠주는데, 이거 뭐냐면 예배 들어올 때, 동굴 예배 들어올 때 꼭 보여줘야 돼. 이거 없는 건 간첩이야. 간첩. 여기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거기 때문에 저 아래서부터 이거 있습니까? 그래서 없으면 못 들어보냅니다. 이거. 그런 성찬을 할 때, 성찬 할 때도 그냥 와 나서 먹는 게 아니라 꼭 보여줘야 돼. 이거
쉼표라는데 메로, 프랑스어로 메로라는데 쉼표를 보여줘야만 떡을 주고 잔을 줬어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신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맨날 듣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검소하지 않고 사치하고 그러면 그거 뺏었어요. 뺐으면 예배 못 들어와. 예배, 그죠? 예배 성찬은 당연히 못 받고. 그래서 이게 뺏는 게 징계야. 뺐으면 아무것도 못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자아실, 나는 이 마패 같은 이런 동조를 갖고 있는 신자다 하는 이런 자아실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안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 가져야 돼. 나는 신자야. 난 신자다. 나는 자아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위근호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위근호 십자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위근호 십자가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십자가 형태로 4개의 날개가 있죠. 이렇게 4개 십자가 형태로인데 잘 보면 꼭지점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십자가에다가 꼭지점에 8개는 건 팔복을 가리치고 팔복. 그리고 잘 보면 그 십자가 사이에 하트가 4개가 들어있어요. 하트. 그건 기독교의 사랑. 우리는 사랑을 행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하트 위에 잘 보면 백합꽃이 있어. 백합꽃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백합꽃은 프랑스 국화예요. 프랑스 국화는 백합이거든. 우리는 아무리 프랑스가 우리를 비판해도 우리는 프랑스인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맨 아래에 비둘기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산다 하는 이런 상징을 갖고 다녔어요. 지금 제가 여기 그 배지에 조그만 거 하나 달고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와서 보세요.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근호 신자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우리는 팔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우리는 프랑스를 사랑한다.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비둘기를 갖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종교개혁 이 신자들을 만나면서 몰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이 종교개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은곡교회 모든 신자님들이 위그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